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들이 그냥 기록되어진 것 같지만 이게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더까지의 말씀으로 이게 역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모세의 오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러한 성도들의 기록이 바로 이 역사서,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도 비슷하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야 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그러한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말씀하여 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앞에 말씀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것을 살아내고 교회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게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밑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십자가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만 또 우리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잖아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저가 크냐, 뭐 그 베드로가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이게 막 시샘하고 이그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막 그냥 시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가 그 전하였던 것이 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곳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누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누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가르치신 그러한 복음과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 이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셨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그러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누가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교회가 어떻게 생겨져 가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져 가는가 또한 성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보내는 글이 바로 썼던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많은 그러한 것들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여 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살아계심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니까 이 천국에 대한 그 주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지를 말씀을 그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 근데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 전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라는 그 것들을 천국 비유의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니,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인데 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지? 주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지?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네 밭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또 좋은 밭.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리고 가장 뒤에 보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밭에 간 주인 보화를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진주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주를 사는 사람들. 천국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상대화시켜버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지만 너희가 이 땅의 나라에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여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어디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12명의 제자들, 남겨진 그러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 어떻습니까? 교회의 씨앗들이 되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주춧돌들이 되어집니다. 기둥들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자들로서 또한 주님의 그러한 주춧돌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물론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50일 후에 있게 되어지는데 한 50일 정도의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멀리서 왔던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왔으면 이 오순절까지도 지내고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만약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한다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승천하시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힘은 누구로부터 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세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주관입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지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목숨을 어디에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물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기회라든가 그런 것도 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붙잡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붙잡혔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를 세웠던 일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하죠. 항상 그 주님의 일들을 부정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그 1차 전도여행을 전하다가 마가 요한이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가 버립니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우리가 평신도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고 집사가 되면 더 잘 전하고 권사가 되면 훨씬 더 전하고 장로가 되면 정말로 뭐 복음을 잘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에 붙잡혀져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붙잡혀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면서 이 누가가 이 오늘 이 기점이 이전까지는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 승천하시는 날부터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이 성령님과 함께.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승천하셔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바로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떠한 질문일까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로마에게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셔야죠. 지금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정말로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시는 그러한 나라.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사람들 다시 모으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때 지금 주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주님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당장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오늘입니까? 오늘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하셔고 능력 있게 하셔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입니까? 답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날, 그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온 유대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사마리아로다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집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그러한 오늘 한 장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기억하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증인 되어지는 자들. 교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증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교회는 누구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 광교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 수원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멀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그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 향하여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광교 사람들아, 이 수원의 사람들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 사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저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귀한 말씀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무섭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실수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